오늘은 불쌍히 여겨주심 네 번째 시간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창조 당시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인간이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다 타락하여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인간의 지, 정, 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인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거든요. 인간도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소통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도덕성, 윤리성,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능력들이 죄 짓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말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양산해내는 어떤 죄 공장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형상의 흔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흔적이 남아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이거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신의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하죠? 감사하잖아요. 누구에게? 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하고 자꾸만 이렇게 선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고, 착하고 선한 일,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착한 일은 싫어. 그런 사람은 없죠. 착하고 선한 일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형상의 흔적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누군가를 안타까워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때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거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불쌍히 여김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도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그 불쌍함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 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비판하는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고 저거 다 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소리야?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아 내가 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티구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사람들이 MBTI의 T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가 고장났구나. 아, 나 지금 뭔가가 고장났구나. 다른 사람 다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 다 안타깝게 여기는 그 상황에도 저거 다 쇼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서 뭐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나는 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왜 그런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 팔복에서 나오는 이 8가지 성품은 원래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이 다 타락해서 이런 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 성품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팔복에 아까 전에 8가지 복을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5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5번째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다른 형제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불쌍히 여깁시다. 시작.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불쌍히 여깁시다. 예. 옆에 사람 불쌍하죠?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 근데 어떤 어린 양입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 비유가 나오고 2번째는 동전 하나.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나오고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2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려서 주인과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아들도 있으니까 아니 9개는 남았잖아. 99마리 양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과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계속 마음을 다하여서 찾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냈습니까? 찾아서 회복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팠다라는 거죠. 주인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기필코 찾아내서 그 마음이 아팠던 마음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인간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간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영혼 살려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성도의 의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에서 조금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꺼이 헌신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자연인으로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풍성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터인데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처로운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어떤 누구와도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심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코끝이 찡해오고 마음이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원래는 내가 하찮은 자였고 잃어버린 자였고 다시 찾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아니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야 할 존재인데, 이번에 이사할 때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쓸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자리에 놔뒀는데 먼지가 이만큼씩 쌓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지금 당장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이사하는 그 순간이 되면 다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야 할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 보인다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광야길로 나가시고 동구 밖에 나가시고 밤새도록 찾고 기필코 찾아낸다 하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100마리 양 냅두고 잃은 양 찾겠다고 광야길 나선 주인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휴, 이 밤에 그거를 찾으러 왜 나갔느냐고, 지금 99마리 양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가치도 없는 동전 찾겠다고 온 집안 뒤집어 놓은 신부를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 그까짓 하나 잊어먹었다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느냐고, 9개가 있지 않느냐고, 지금 동전 9개가 있지 않느냐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준 선물이에요. 신부가 한나의 동전을 찾겠다는 것은 뭐냐면 신부에게 준 왕관, 그러니까 면류관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동전 하나하나씩 박아놨단 말이에요. 10개의 동전을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먹은 거예요. 이제 신랑이 곧 있으면 1년 있다가 올 터인데 이 동전 하나를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9개가 있으니까 괜찮지 뭐, 오빠한테 하나 더 사달라 그래야지 이럴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에 어떻게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마음이 지금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동전을 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한심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을 기다린다고 하루 종일 동구 밖에 나가 있는 그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첫째 아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불쌍히 여김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첫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잃은 아들, 아버지는 다 찾아냈고 회복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 놓고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찾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야말로 구제불능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김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은 여러분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일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집 나간 둘째 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깨닫잖아요. 나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집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었어.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아들은 고사하고 품꾼이라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니까. 결국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나는 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별명 무엇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별명이 나와요.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쓰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다윗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다윗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다윗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13년간 도망자 신세로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다윗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 더 소외받은 사람, 더 힘든 사람들이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겠다. 광야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처음에는 막 400명의 사람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이라고요? 부자예요? 가진 게 많습니까? 군사가 많습니까? 어떤 세력을 구축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자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나도 죽겠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다윗이 왕의 수업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과 다윗의 감정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동기화 뭐예요? 우리 핸드폰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그 핸드폰 가게 가가지고 총각한테 이것 좀 옮겨줘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요즘은 뭐 갖다 놓기만 해도 돼요. 요즘은 이렇게 옆에 딱 갖다 놓기만 하면 이쪽에 그 핸드폰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가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기화라고 그래요. 동기화. 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 하나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실수로라도, 말 실수로라도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산에 있는 절도 새벽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새벽 예불이 있잖아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세적인 복을 구하고 받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만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미신을 찾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갖고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이건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성.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있어. 이거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괜히 이렇게 홀리한 표정을 짓고 말을 그냥 조근조근 이렇게 산신령처럼 하고 이래서 여러분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영성이 없는 사람이 예배 안 빠지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새 창고 만들어서 희희낙낙하려고 했었던 부자. 여러분,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 영성.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을 느낌이 없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다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의미도 없이 연불 외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사도신경을 할 때 늘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똑같은 거 맨날 그렇게 외우는데 연불처럼 주문처럼. 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내가 베푼 선, 내가 누리는 복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보세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은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행돼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것.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아들이 가져야 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의 그 설교를 듣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측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다고. 그러면 여러분, 첫째 아들, 큰 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막내 아들이 너무 이렇게 보기만 해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매장에 가가지고 15만 원짜리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형한테는 말하면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왜요? 형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그거 사주고서 어머니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나는 동생을 볼 때마다 애처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나도 능력이 되면 나이키 신발을 사주고자 했었는데 어머니 참 이런 아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아들은 없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복음서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무려 16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16번의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다음에는 항상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누가 나를 동정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왜 불쌍한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심판하고 형벌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벌 주려고 이렇게 여러분 실수 하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란 말. 사단은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너무 밉고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지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 한순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 관계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나타나고 여러분 다시 시작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제 곧 강아지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아내가, 집사님이 극진히 보살펴서 그 강아지를 18살까지 살게 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어떤 장로님,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회사에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 사장의 마음으로 일하는 직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딱 한 사람만이라도 사장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러 구성원들 가운데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가정의 화목은 깨지지 않아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보통의 가정은 엄마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장, 내가 돌봐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일꾼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율법사가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율법을 대할 때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삶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시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일회교회가 2기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일회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디에다가 사용하실까?
4층에 교회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80%는 피부과 오시는 분들이고 한 20%는 클라이밍 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운동하려고 오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뻐지려고 오는 사람들이고 놀려고 오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안 보이지. 물론 이제 아파서 치료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 3층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주간 요양센터에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공부하러 이렇게 오는 아이들, 킥복싱 하러 이렇게 오는 아이들. 여기에 이제 좀 유아 이발하는 게 있거든요. 이발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유아 헤어? 하여튼 뭐 그거 하는 데가 있고. 애들 자꾸 쩔쩔매는 진짜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는 그런 엄마, 아빠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리고 또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도 이렇게 오고, 엉덩이에 뿔난 게 뭐예요? 대장학문과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다 불쌍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나 자신 아닙니까? 지난 날들을 뒤돌아볼 때 완전히 망해서 회복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진흙탕에 구르고 있는 저를,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셔서 씻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좋은 밥 먹이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책임져 줄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딱 한 가지, 뭐예요? 불쌍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먼저는 예수 없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내 옆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면 함께 동역하는 직장 동료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